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딱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에덴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낙원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려면 최소한도 한 가지 약속은 정해져야 관계가 형성됩니다. 전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한 가지 약속도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난 나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약속을 에덴 동산에서 주셨어요. 약속도 하라 하는 것은 어려워요. 해야지 되고 또 그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편안한 약속을 주셨어요. 안 하면 돼요. 따먹지 마라. 안 하면 돼요. 부자지간도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적어도 그 한 가지 언약, 약속이 되어야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아버지를 보고 누구시오? 물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치매가 와서 누구냐? 라고 묻는 건 질병이지요. 정상적인 관계라면 최소한 한 가지 언약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위 언약, 유일한 행위 언약입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건 따먹지 마라. 근데 그거 하나를 안 지켰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론은 성경에서 반복되는데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손될 뿐 아니라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왔습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죄로 끝나지 않았어요.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는가 하니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성을 쌓게 되고 관계가 차단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정도가 아니라 방어하게 생겼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피조물은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도록 첫 번 주례를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땡 이러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했던 자들은 어떻게 했나?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당대에 의로운 자 노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고 그 말씀과 연관하여서 교류했던 사람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는가? 그냥 자기 피조물의 상황에서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게 뭐 그리 잘못이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안 하셔서 먹었는데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더라. 그 다음에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미끄러운 날씨에 추운 날씨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그거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머무를 수 없어서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도록 했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연계까지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연계까지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자연까지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 파괴 속에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인간들이 다시 또 환영하고 땅에 충만하니까 인간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 흩어짐을 미연하고 전능자에게까지 탑을 쌓자. 그게 바벨탑입니다. 우리 흩어지는 거 미연하고 전능자에까지 탑을 쌓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화를 흩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어를 혼잡한 언어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같은 말을 써도 말이 타락하여서 이젠 그 말 자체에 신뢰를 잃어버려서 말과 말 사이를 의심하게 됐어요. 참 비참한 지경에 갈수록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인 하나님을 알려주시면서 너의 씨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네 백성들을 편만하게 해주고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되어서야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물론 그 전에 또 실수를 합니다. 13년 전에 실수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싸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셔서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가 없었습니까? 그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까지도 뒤바꿀 뻔했어요. 이삭이 낯색이 변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눈이 멀고 귀만 들려요.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고기 만들어 와라. 사냥해서 고기 요리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잘못됐어요. 이미 그 사실은 복중에 있을 때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 야곱이 축복을 받고 또 야곱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하십니다. 엄청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과 견주어 이겼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이기는 엄청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의 일생을 보면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였어요. 자기의 수단 방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본인에게 이어서 아들을 12이나 줬는데 서로 시기 질투합니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셉이 꿈꾸는 자가 온다고. 요셉이 오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루벤과 유다가 말려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합니다.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110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들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지만 나는 죽으나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갈 때에 나의 시신을 가져가라 라고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의 끝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창세기 50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 족장들로 이어진 내용만 잠시 말씀드렸어요.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한심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셔서 신실히 지키십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모세를 세워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10재앙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종되었던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구해냈더니 바로가 철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사를 몰아다가 추격해요. 추격이 계속되어서 이제는 가까이 왔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그랬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불만을 토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냐고.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을 원망합니다. 내가 뭐라 그러더냐고.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 당하는 게 좋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리고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근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여기서 매장시키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12절입니다.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면 따라 나오지 말았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자기들이 싫다고 우리는 애굽 사람 섬길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묻히겠다고 그래서 따라 나오지 말아야지. 따라 나와 놓고 앞에는 홍해고 양옆에는 산악이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쫓아와서 딱 갇혀진 신세가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절망과 어려움을 당하면 심리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 일이 왜 왔나? 원인인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어떻게 하다 이렇게 갇혔나?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원망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 우리가 올라오지 않았잖냐? 아니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 섬기겠다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원망을 합니다. 잘못된 원망이에요. 왜요? 따라 나오지 말았어야지. 따라 나와놓고 또 그런 원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 나중엔 돌아가자 그러죠. 사람들은 언제나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절망과 어려움이 닥치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왔나? 그래서 그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을 잘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엉뚱한 것을 원인을 잡아요. 모세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죠. 모세는 원래 처음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가 보다 하고 애굽 사람 때려 죽였다가 그 다음날 동족끼리 싸우는 거 보고 싸움 말리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서 아이고 살인죄를 범했구나 하고 도망갔어요. 미디안에 가서 지금의 아라비아입니다. 40년을 더 지냅니다. 80세가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소리가 나의 귀에까지 들리니 너는 가서 그들을 구해내라고 사명을 줍니다. 모세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난 아닙니다. 가라 그랬어요. 나는 말도 둔하고 난 아닙니다. 네 형이 있지 않냐고. 내가 가서 여러분 구하러 왔다 그러면 누가 너를 보냈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말하라 그러면서 네 손에 있는 지팡이 들고 가라 그랬어요. 모세는 그 일을 처음부터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 하고 나서서 간 게 아니에요. 80세가 되어서도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니까 원망할 대상을 찾아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집단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인 그레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어요. 이분이 쓴 미국 작가인데 영어로 쓴 걸 또 번역을 한 거를 제가 또 베꼈으니 여러분에게 이 내용이 얼마나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글을 썼는가 하니 위대함이란 great, 위대함이란 무엇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컴컴한 본당에서 뜻도 잘 모르는 내용을 읽으면 딱 주무시기 좋은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함이란 상실감을 담담히 극복하며 패배와 쓰라림과 비탄으로 인해 약해지는 마음과 싸우며 분노를 정복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은 동의하는 표정이 아니군요. 또한 눈물이 앞을 가릴 때에도 웃을 줄 알고 질병과 악인을 대항하여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미워할 것을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할 줄 아는 바로 그것이 위대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도 삶의 행진을 계속하며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보다 멋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위대합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참 위대함을 담담하게 참 잘 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상실감 앞에 패배와 쓰라림과 비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소리질러서 난리를 부렸습니다. 담담히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웃을 수 있는 것이 위대함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이 사람이 성경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위대함이란 자기 생각을 적은 것이. 한 사람이 기록한 위대함에 전 민족이 갖다 붙일 데가 없어요. 갖다 붙일 데가 없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왜 구원해 내십니까? 왜 이런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까? 한심한 민족들을 뭐 하려고 구원해 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으세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으세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으세요. 이스라엘이라 이름 바꾸어서 그 족속들에게 지속적으로 약속하신 약속이 있으세요. 한 번 약속하시면 한심하기 짝이 없을지라도 물론 그들 중에서 시원찮은 사람들은 다 제하해버리시죠. 하나님의 약속엔 그 계보에 들지 못한 자들은 다 제하해버렸습니다. 이스마엘 제하해버렸습니다. 에서 제하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 나와있던 자들도 하나님을 10번이나 더 시험하던 자들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제하해버리셨어요. 제하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고 자기의 한심한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자, 그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쓰시고 그런 자들에게 한 번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함이나 우리의 대단함으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랬어요. 이게 선조의 원죄입니다. 그 이후에 죄악은 관영해졌어요. 관영해졌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자기 성을 쌓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제는 신뢰가 망가졌어요. 문화가 파괴됐어요. 언어가 혼잡하게 됐어요. 이젠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한 중에 극악무도한 정권이 북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냥 뭐 속전속결로 그냥 죽여버려요. 박살낼 것이다. 그러더니 진짜 박살을 내버렸어요. 걔네들은 텔레비에 나오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알아들을 텐데. 괴뢰 토당들 박살을 낼 것이지. 하여튼 보기만 해도 섬찟해요. 특히 여성이 그럴 땐 더 섬찟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한심한 인간들을 한 번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또 지속적으로 참으십니까? 인내하셔서 그래도 구원해내신 하나님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출발점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안돈시켜 이르기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선포를 합니다. 아니, 다 죽여놓고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래도 될 텐데 지금 난리를 부려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원래 이 얘기할 때 우리가 애굽에 그냥 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당신한테 한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다 여기서 죽겠다고.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입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모세에게부터 왔습니까?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은 모세의 지팡이를 향하니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 얻었으니 그 지팡이가 대단한 줄 알고 지팡이만 바라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한, 홍해를 갈라 구원한 것이 지팡이입니까? 아니에요. 원망하고 울부짖고 구해내도 10번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천만에.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이 출발점이 엉뚱한 데서 출발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자는 주변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으면 당황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자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우겨쌈을 당하는 현상에 있어도 왜 쌓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는 자는 내 눈앞에 절망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세요. 한심하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계속 쫓아와서 가까이 바짝 쫓아왔습니까? 이제는 죽을 것 같습니까? 이젠 끝일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도 아닙니다. 지팡이는 말도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붙잡혀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종국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반복해서 한심한 인간은 그래서 타락하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이걸 올바로 깨닫는 자는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보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 속에 보화를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보화예요. 왜 질그릇에 보화를 주셨는가? 지극히 크고 능력이 있는 것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구원 얻었다면 내 속에 보화를 가진 큰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내가 뭐 그런 대로 괜찮아서 위대해서 내가 뭐 그런 대로 쓸만해서 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들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시간이 갈수록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 부르시기 직전에 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식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올바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모세로부터 옵니까? 구원이 모세가 든 지팡이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함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한계 있다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너희가 오늘 본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전도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하는 사람 자체가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알라니 꼬라지 그래요. 알라니 꼬라지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소개해야 돼요. 우리는 보배를 소개해야 돼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주신 구원의 보화를 소개해야지. 내 모습을 보면 한심한 거예요. 우리가 짊어질 것이 있다면 예수 죽인 것을 짊어져야 돼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서 바락바락 내세운다면,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을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하는데, 생명이 나타날 현장에서는 꼬리 빼고,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는 자기가 살아있고, 조금만 쌓이면 난리가 나고, 사방으로 우겨 쌓였다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핍박을 받는다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고, 예수 죽인 것이 내 속에 있다고. 그 모든 이유는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도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온 천지가 광야 같고 산악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를 것 같은 요란 시끌벅적해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찬양드린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고, 산악이라고 했어요.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어떠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없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방을 바라보면 사방이 둘러싸여서 답답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 것 같습니다. 하오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쌓이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아니하여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모세도 아니요 지팡이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더욱 아닌 것을 깨닫고 인간의 타락이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줄 알아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